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반주기에 문제가 생겨서 바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상급 바라보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 가장 시끄러운 것 중 하나가 은퇴한 담임 목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제가 모셨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셨거나 혹은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다들 선한 인품을 가지셔서 그런지 교회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대우를 해달라고 말씀하실 생각들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분명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혹은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요즘은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들 중 당신께서 사역했던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드뭅니다. 정말 아들에게나 담임 목사직을 넘겨줘야 어색하지 않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죠. 괜히 노욕을 부린다는 말도 듣기 싫으니 아예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마땅히 담임 목사는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 교회를 멀리 떠나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힘을 내어 일하다 보니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회자에게 교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죠. 심지어 사택까지 교회에 붙어 있는 분들은 20년 그 이상의 시간을 한 장소에서 보내는 겁니다. 정말 육체와 영혼을 갈아 넣듯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겠죠. 그렇게 소처럼 일하다가 은퇴했다고 해서 저 멀리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씁쓸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아쉽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소위 인간적인 마음으로 치부하고 이것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일이고 둘째는 사례비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많이 포기하였습니다. 이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는 문제야 어차피 바울은 함께하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사례비의 문제는 좀 달랐습니다. 나중에 뒤로 가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약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바울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고린도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비를 준비할 만큼 재정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부족한 것은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곳에서 활동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서까지 그곳에서 1년 넘게 사역한 것은 그 교회를 먼저 튼튼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재정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재정으로 바울 자신의 사례비를 충당해 주기보다는 더 어려운 교회, 특히 지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자신이 받았을 정당한 몫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의 재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충분한 급여를 받지 않고 오히려 급여를 줄여가면서까지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죠. 자, 우리가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퇴직금을 수십억을 받았네, 연봉이 1억이 넘네, 이런 분들은 당대의 한국교회에 아마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 및 전도사님의 숫자가 약 10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중에 소위 억대 연봉을 받는 분은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근무 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전체의 30%도 되지 않고 이 담임 목사만으로 제한할 경우 연봉 2천만 원 이하가 전체 담임 목사의 80%나 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교회의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담임 목사의 급여보다 교회의 일에 우선하기 때문일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저희와 같은 작은 교회도 이 교회 재정의 전부를 예를 들어 제 사례비로 쓴다고 하면 제가 연봉이 상당히 높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의 사례비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인간적인 마음, 곧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과 25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을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늘에서 자신의 상이 더 클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즐거움, 평안, 행복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것들이 가치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덜 좋은 것들에 눈을 두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삶과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지금은 90세가 넘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날마다 천국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만을 간절히 바라며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이분에게는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도 없고 손주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제는 남은 피부치도 없습니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독거 노인입니다. 군목으로 평생 사역했으니 가까운 성도도 없습니다. 정말 천지사방에 혼자 있죠. 세상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즐거움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인생이 괴롭습니다. 또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소용없습니다. 설령 건강하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참 쓸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이 말인즉 주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셔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봤자 이것은 결국 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의 몫이 될 터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손주가 있으면 또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행복, 세상에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십상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이 없다면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라. 세상에 정둘 곳이 없으면 천국에 마음을 두고 그날을 기다려라.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가족이 없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파라클라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날 독거노인처럼 살았던,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가족도 없었던,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그 상을 받기를 소망했던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이런저런 피부치 하나 없으면 참 쓸쓸하고 외롭고 또 비관적이 되죠. 작년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서 독거노인이 무려 16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43%인 절반 가까이가 소위 빈곤층입니다. 돈도 없고 혼자 살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겠죠. 오늘 바울의 말은 이런 사람들,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서 굳이 소망을 두거나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줍니다. 어차피 이곳에 마음 둘 곳 없으니 너희 마음을 천국에 두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상급이 없으니 오히려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너희 상황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가 없으니 주님의 일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뒤를 돌아보거나 염려할 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많은 돈도 필요 없고 돌봐야 할 가족도 없으니 허허로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 기댈 곳이 없으니 오히려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여서 고독하니 기도할 수 있으며 혼자여서 거칠 것이 없으니 나를 희생하는 일 또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루할지라도 천국의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가난은 영적 가난, 즉 천국의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설령 세상에서 부유하고 풍성할지라도 땅에 묶인 불쌍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소망에 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지상의 삶을 기쁨으로 엮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봉사를 할 수 없다면 오늘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외로우면 또 어떻습니까? 가족이 없으면 또 어떻고 자녀가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영적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들, 손에 쥘 수 없는 것들을 아쉬워하며 하루하루를 불만과 자기 연민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얻을 수 있는, 천국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모두가 부러워할 그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엮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 한들 어떻습니까?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괴로울지라도 이 땅의 날들은 잠깐이며 하늘의 날들을 영원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할 부활의 날, 소망의 날, 영원한 기쁨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선물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는 의미 없이 소진되고 버텨야 할 그런 고난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소망의 날임을 잊지 않는 하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상에서 얻을 기쁨은 없었으나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았던 바울과 같은 천국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주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아픈 주의 자녀를 돌보시사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바라보사 오늘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환과 고독한 사람들,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